짝퉁이 엉터리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송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손춘영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수물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예수님을 믿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축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의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후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한국까지 방문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다 했답니다. 달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2008년 2월까지 우리 연산 성사침례교회에서 일대 담임 목사로 또 개척 목사로 또 섬기셨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을 또 선교사로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춘영 원로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또 안 좋은 얘기도 사실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참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참 샘물과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또 일대 목사님이 또 개척하셨고 또 세웠던 또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 또 다른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을 때 과감하게 현재의 사역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또 도전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어지지만은 우리 성사침례교회 많은 친교회에서 우리 섬기고 있는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도 또 귀한 도전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일어나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크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크게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좀 일어서 주세요. 손들어주세요. 네, 우리 넷이 왔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 말을 좀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 소리 높이란 말이 아니고 이 마이크 좀 하나 달라고. 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캄보디아에 간지 이제 1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송 보내주신 걸 받고 거기서 가서 교회당도 건축하고 또 전도도 해서 지금은 한 4, 50명, 적을 때는 3, 40명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교 국가입니다. 아마 90% 이상, 한 95%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느냐고 하면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불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캄보디아 말로 하나님을 뿌레아라고 그래요. 뿌레아. 근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뿌레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돼요. 옛날에는 태양도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은 뿌레아 아뜻 이렇게 말합니다. 달도 뿌레아 쩐이라고 하거든요. 달도 아마 하나님 같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변해가지고 태양이나 달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교가 그 나라 국교니까 불교의 부처님을 뿌레아 뿌시라고 그래요. 뿌레아 뿌. 그분들이 정말 뿌레아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뿌레아? 예수. 뿌레아 예수님. 그러면 이 많은 뿌레아 중에 참 뿌레아가 누구겠습니까? 다 뿌레아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 뿌레아,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일에 뿌레아,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 하고는 모른 척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했죠. 누가 편지하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과 그의 형 야곱 또 친구들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통 예사 사람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그들은 지금까지 종사하던 그 모든 직업 그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도 봤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병자들을 말씀으로 혹은 손을 대시면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랬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 말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분이 죽다니 죽음이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놀랐겠어요? 저 같으면 놀랐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본대로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내가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은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났다고 한 이 부활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겠지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 그거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았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그때 통치자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믿질 않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니 너희들 다시는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맨 처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상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 다시 살아난 것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자들의 그 증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증거라고요? 제자들 속에 있는 믿음.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안 살아났다고 하면 그 속에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으면서도 그 믿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반모 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네가 내가 지시하는 것을 글로 써서 몇몇 교회에 보내라.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글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죄사 의로움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즉 교회는 택하신 민족,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종살이 그 노예 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동하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잠자고 또 그 이튿날 또 일 나가고, 그게 바로 노예 생활이에요.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했겠습니까? 수백 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해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대한민국을 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더 잘 알고 잘 믿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이 하셨듯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나올 때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죄의 종인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감격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감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이끌어낸다.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는 헛된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상이라고 해요. 그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만일에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은 그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이 믿기를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서 바알신을 섬겨야 풍요롭게 수확을 많이 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바알 축제에 음행을 행합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하고 악행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900년이 지났습니다. 800년, 90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와서도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하늘로 가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마저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그들이 다 그 죄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주 60년이 되었을 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진군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을 회파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거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심으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주 70년에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1900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재건됐어요. 그런 역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삶 증인.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삶 증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좀두했던 땅에서 인도내신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죄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스라엘의 해방의 그 기쁨과 비교해보면 더 크면 컸지 작지 않겠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은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 우상숭배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같이 구원받은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가 바울 사도가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들었다고요? 에베소 사람들의 그 교회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서신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가 주후 52년경입니다. 그로부터 44년이 지나서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44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1969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비록 저 산 밑에 스레트 건물이었죠? 가마리 깔고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네. 정말 성도 안에 뜨거운 어떤 그 정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모이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사랑이 철철 넘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직까지 교회 나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참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 저는 우리 집사람 만날 때 되게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뭐 목사 부부들은 안 싸우는 줄 압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들은 이혼도 해요. 우리는 이혼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상당히 가까이 갈 정도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또 이제 최근에 또 이 사랑이 또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사랑이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가끔씩 다투나? 왜 이 사랑에 좀 상처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잔소리 이거 사전에서 보니까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일에 참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잔소리래요. 그래서 참견하고 꾸중하는 거. 그래서 이 잔소리의 유의어는 그 밑에 나오기를 꾸중, 설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교가 잔소리래요. 저는 실제로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으셨죠? 나보고 설교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잔소리를 안 해야겠다. 지적할 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내가 밖에 나왔는데 우리 사람이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운동하러 나왔다고. 그래서 보니까 신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온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아이 잔소리를 해야지요. 운동한다는 사람이 무슨 슬리퍼를 신고 옵니까? 그때가 잔소리할 타이밍입니다. 잔소리할 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로 잔소리를 하지 말고 뭘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최근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잔소리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려면 그 개척을 하세요. 그런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그 잔소리 들으러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다 지적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칭찬하고. 난 우리 자녀들한테 참 항상 그렇게 합니다. 뭐 지적할 거 많지요. 또 뭐 어떤 말도 참 책망하고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은 7 교회를 가리켜서 7 금촛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금촛대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만들었던 그 금촛대를 가리키는데 그 성소 안에 어두운 그곳에 촛대에 불을 켜는 바로 금촛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어두운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아주 암흑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빛이 있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 길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빛이 된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50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50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제자들에게 물려받은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좀 멀리하고 처음 믿음과 사랑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나 여기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어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을 더 사랑하고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이사를 갔다든지 멀리서 그동안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를 보았던 제자들이 증거한 이 믿음, 참된 믿음, 거짓이 아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 진리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어떤 물질에 매여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신가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네, 내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또 계신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기쁜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듯이 저희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었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직장이 우상이 되었고 사업이 우상이 되었고 세상 기쁨과 재미가 향락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품에 맞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산교회 5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새 힘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녁에 오실 분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